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제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종으로서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뒤이어 3절에서 5절까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어제 본문 5절에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위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드러내고자 하여 교묘한 말로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통해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저버리게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반대로 디모데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돈에 대하여, 이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바울은 이 대적들을 향해 사용된 단어 경건과 이익이라는 이 두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반대의 의미의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절과 6절 둘 다 경건을 이야기하고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죠. 전자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경건함을 이용해서 신앙적인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고요. 후자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경건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이익,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품위 있게 저 대적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디모데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6절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해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뜻하는 단어 하나의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를 가져와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7절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이 7절과 같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어려운 철학도 아니고요. 또 이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만의 독특한 사상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말 승려 나옹이라는 사람의 누나가 지은 이 부운이라는 시, 뜬구름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지혜의 격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공술의 공수거는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도 역시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철학과 무엇이 다르느냐? 결론이 다릅니다.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그냥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혹은 너의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공술의 공수거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공술의 공수거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공술의 공수거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헛되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메시지, 전도서의 기자도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바울은 이러한 성경 말씀의 배경 속에서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고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고 주신 것 그냥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들 잘 지켜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 중요한 가치에 진정으로 마음 써야 할 것에 마음을 쓰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의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믿음의 상태라고 해석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잘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반대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9절과 10절에서 알려주는데요. 먼저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시험과 올무가 놓인다고 되어 있죠. 올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덫, 올가미, 함정을 말합니다. 바로 이 함정은 사실 누가 파는 것이냐? 사탄이 파는 것이죠.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9절 마지막 부분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놓는 덫, 올가미, 여기에 빠지게 쉽게 되는 것이 바로 부하려 하는 삶,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삶이 그런 올가미에, 그런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파멸과 멸망이 빠지기를 원하는데 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에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격언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척도다, 이런 식의 표현. 척도라는 말만 다를 뿐 뿌리, 척도 비슷한 의미겠죠. 그리고 또 일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만 개의 악이다라는 의미보다 모든 악이다, 정말 많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을 설명하고자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살폈을 때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수많은 죄악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에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최후의 우상으로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으로서 나를 미혹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많은 근심으로 찌르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살 것을 당부하며 또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경고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괜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누가 부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알고 보니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받지 못하는 부자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더 나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더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부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부자로 산 적도 없는 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못 가는 부자가 충분히 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참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 사탄이 우리 앞에 놓은 이 재물에 대한 수많은 시험과 올무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 덕과 함정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한 번 더 마음의 결단을 통해 이 재물이 아닌 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의 질서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